예.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 때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봤었죠. 모세의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대부분 다 방학을 했죠. 친구들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나 어떤 내가 해야 될 개인의 일정과 이 주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해볼 법하겠죠. 내가 교회를 가야 하나, 예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이 시간에 나의 개인 일정이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시험을 앞둔다면 학원이나 독서실 가서 내 공부하는 게 더 나을까. 아마 여러 선택과 또 고민의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자, 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별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냥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 믿음과 삶이 별개의 영역일까요? 믿음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6장이 이제 소개한 우리가 읽었던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좀 대답을 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대 최고의 요새라고 합니다. 난공불락, 정말 공격하기 어렵고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그러한 성, 이 여리고성이 지금 눈앞에 딱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이곳이 어떤 곳인가 미리 정탐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혹시 지피지기며 백전백승 이런 경험을 들어봤을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했으니까 여리고성, 적군이 여리고성의 그 전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는 군사력 부분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전쟁에 매우 능한 민족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여리고성은 매우 튼튼한, 정말 공격하기 어려운,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죠. 특별히 이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그런 공격, 그런 전투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많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수비 쪽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성이 견고하고 튼튼할수록 수비하는 입장, 그 세력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한다고 해요. 자, 이 여리고성의 경우는 아주 튼튼한 요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매우 유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격하는 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인 군사력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난 수련 때 광야에서 그런 출애굽한 이야기부터 쭉 살펴봤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못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신체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족속이 훨씬 키나 덩치가 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앞서서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미리 그 상황을 살펴볼 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가나안 족속에 갔다 와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군사력은 비교할 가치가 없을 만큼 여리고성이 압도적으로 지금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무기를 한번 볼까요? 무기는 당시 여리고성은 청동기, 들어봤죠 친구들?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렇게 넘어가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최신식 무기, 철병거를 갖추고 있던 군사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했겠죠.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겠죠. 자, 무기 부분도 역시 여리고성의 압승입니다. 세 번째는 군사작전을 볼게요.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다소 군사력이 좀 뒤처지더라도, 무기가 좀 약하더라도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이 공격해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빗장 수비 전략을 또 사용합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한 그런 성이었어요. 자, 이렇게 굳게 성문을 닫아버리고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하게 완벽한 지금 수비 자세를 취했고 있었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군사 전략이 있었을까요? 지금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여리고성은 그냥 삥 도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이상한 작전,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비교해보면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전쟁 해보지도 않아도 이미 정말 승패가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군사력이나 무기나 어떤 전략과 작전 모든 면에서 여리고성은 흠잡을 데 없이 매우 공격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지금 허술하고 너무 연약한 위치에 있죠.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싸움.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셨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약속을 해주셨죠.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남봉둘락의 요새 매우 공격하기 어렵고 무너뜨리기 힘든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해 보이는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정복의 어떤 이상한 전략, 이상한 작전이 어떤 거였을까요? 먼저는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게 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두 번째 전략은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또 7바퀴를 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7째 날에 그렇게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 뭐 아직 학생들이니까 뭐 군대 경험도 당연히 없겠고 앞으로 여학생들 더 경험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군사 작전이죠. 자, 세상에 이렇게 군사 작전이 이상한 경우가 있을까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을 공략하는 방법 5가지가 이미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벽을 타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성문이나 성벽을 뚫고 들어가고, 세 번째는 이 성벽 밑에 구멍을 뚫어서 하거나, 아니면 성벽을 포위해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5번째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당시 고대에도 이런 분명한 군사 전략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보통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하는 것이 당시에 알려진 그런 군사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런 작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적인 군사 작전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군사 작전, 정말 이상해 보이는 그런 작전을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고 또 나팔 소리로 불고 함성을 외치는 이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실제 전투 행위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을 도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과 무기가 누가 더 우위에 있다 그랬죠? 여리고성이 군사들이 압도적으로 더 훨씬 강력한 군대죠. 자, 만약에 이렇게 성을 쭉 돌고 있는데, 자,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군사들이 기습적으로 나와서 공격해버린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군사력도 열세고, 무기도 정말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이 완전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예요. 자, 여리고성 주위를 이렇게 돌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정말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말 이상해 보이는 군사작전을 그냥 묵묵히 수행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당시에 알려진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작전으로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매일 여리고서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걷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물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바퀴 돌면 뭐 위에 줄이 무너지고 두 바퀴 돌면 뭐 두 번째 줄 이러면은 눈에 보이니까 오 이게 정말 먹히네 하고 6일까지 7일까지 뭔가 믿음이 생길 법도 한데 6일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아무런 변화 없는데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날이 되었어요. 자, 이 날은 몇 바퀴 돌아야 되죠? 총 7째 날은 그동안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면 7째 날은 왜 7바퀴를 돌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묵묵히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자, 7바퀴를 다 돌았을 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좀 무너질 기미가 보였다면은 좀 내가 할 가치가 느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7바퀴를 돌았을 때도 그 여리고성에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와! 이렇게 함성을 더 큰 소리를 질렀겠죠. 이게 좀 잘 믿겠나요? 자, 세상에서 정말 이상해 보이는 이 군사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막 몸을 부대껴 싸우는 이런 전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이제 나팔 소리랑 함께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상해 보이는 작전을 그냥 따랐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해 보이는 이 작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한번 들었죠?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글자로 뭐였죠? 임마로 시작하고 누엘로 끝나는 바로 주연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 주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진했다는 뜻이에요. 나팔 소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팔 소리를 길게 불러서 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함성 소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작전이 어떤 의미였죠?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당시에 알려진 그런 일반적인 작전으로 성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백전백패겠죠. 군사력이나 무기나 이런 작전 면에서 항상 열세에 있기 때문에 결코 군사력이나 무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수련회 때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셨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떤 군사적인 승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재가 가져온 승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또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이제 구약성경 옛날 이야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있죠. 죄악감들을 인도하고 있죠. 자, 이러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탁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의 어떤 죄의 탐욕이나 유혹을 무기로 해서 세상을 더 견고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여리고성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막아선다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로 유혹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막고 또 주님 뜻에 따라가는 것을 막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 죄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의 유혹을 나는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우리 남았으니까 고개 숙이고 나는 너 한 번도 안 볼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여기서는 쇼핑이나 연예인 아이돌 같은 거 게임 혹시 좋아하나요? 나는 이런 거 유혹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어. 내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또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그것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쌓여져 있는 여리고성,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이렇게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상해 보이는 그런 군사 작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탁월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이번 수련회 때 세 팀 중에 두 팀이 다윗과 골리앗 대결으로 뒤에 휴인쌤이 이제 골리앗 역할을 하고 했는데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져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갔다. 했을 때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 저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사망과 것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수련회 때부터 우리가 쭉 배워왔던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믿음은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삶대로 이렇게 별개로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믿음과 삶은 전혀 별개가 아니고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막 성공하거나 또 높아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만 가는 저 천당, 천국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정이 보통 작은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정이든 학교든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이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된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면 내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 플랜, 계획이나 전략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빨리 변화하는 세대에 발맞춰서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겠죠. 뒤처지지 않게. 남들을 제쳐야 내가 높은 곳에 설 수 있다. 지금 이게 다 친한 아이들끼리 옆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경쟁사에서 내 지금 바로 옆에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 상윤이가 또 친구 한 명 데려왔는데 친한 친구라서 데려왔겠죠? 친하지 않으면 안 따라왔겠죠? 그런데 또 이게 학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다 보면 친해 보이는 친구랄지라도 때로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경쟁사를 우리를 몰아가죠. 남들을 제쳐야 내가 더 빨리 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를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세상의 죄가 쌓아올린 그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때 세상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는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미리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서 보면 그냥 성주를 삥 도는 것은 너무 좀 바보 같고 이상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앞장서실 때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신다. 이것이 그 세상의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길이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가 우리의 영적인 훈련, 우리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을 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매주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마치 이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매 순간 우리가 그래봤자 한 15분, 20분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수능 이제 100일 전이라서 고3 학생들 선물을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 때 와서 미리 전달하고 또 학원 시간에 겹쳐서 이제 부모님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우리가 그 비난하거나 비판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나와서 그냥 20, 30분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것보다 뭔가 학원에도 가서 뭔가 지식을 더 얻는 게 수능 점수 1.5일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우리가 공부 하나도 하지 않지 그냥 요행만 바라자 이렇게 기독교 가치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더 열심히 시간을 많이 쌓을 때 그렇게 점수도 오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봤을 때 이렇게 15분 25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이 시간이 너무 낭비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삶의 주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설리신 그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 난예배 말씀 주셨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우리를 삼아요. 신랑과 신부랑 온전히 하나로 연합. 예수님이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은혜와 생명이 다 이제 신부의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